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여기 제가 19장으로 잘못 적었네요. 11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이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또 지난주부터 잠깐 그 막연했던 그런 개념들을 정리해보자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공의와 의에 대해서 정리했다면 오늘은 이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다르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함께 이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일단 목을 좀 돌리고 하시죠. 어깨도 좀 돌리시고요. 가을이 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우리 눈꺼풀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요. 오늘 막 무슨 그림도 있고 막 그렇죠?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라는 것은 거룩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자체가 우리 아까 읽었던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그런 목적 가운데 쓰여졌고, 레위기에 있는 모든 조항들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에 대한 거룩을 배우기 전에 레위기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쓰여졌죠.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성막이 완성되는 걸로 출애굽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시작되는데, 이 성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소였어요. 성막에는 항상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그 연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은 거기서 피어오는 연기를 보고 부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 이르게 하셔서 성막을 짓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그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앞서서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함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위치가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규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은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약속의 땅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과 그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입히심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러한 거룩은 이러한 임재를 이어주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을 존재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지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자들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룩을 상실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출애굽기 19장 9절에 먼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서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1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이제 드디어 모세 가운데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죠? 구름이 빡빡한 상태에서 만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 앞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빡빡한 가운데 만나면서도 성결케 한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앞서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경고를 하시는데,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산에 오르거나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라 하신 그것들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그 시내산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정중앙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치가 되었잖아요. 동서남북에 네 지파씩 배치되고 레위 백성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둘러쌌다라는 게 뭐냐면 그 레위인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성막을 섬기고 제사를 돌보는 일도 있었지만, 또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성막으로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있었거든요. 왜냐? 그냥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냥 막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는 완전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고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멸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라고 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너희를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축복과 동시에 어떤 두려움과 의무를 지니게 된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분과 아주 가까이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제사 제도라는 것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제사법이 등장하는 이유는 앞에 이제 7장에 제사법이 등장하고 또 그 이후에 제사장 규례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의식법이나 뭐 도덕법 같은 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법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깨닫게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레위기의 세계관에는 3가지의 단계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렸는데 중간에 가운데 보면 거룩과 정결과 부정의 단계가 있어요. 거룩과 정결과 부정. 거룩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확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갖춰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 그러니까 거룩과 정결과 부정, 이 3가지 세계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노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어떤 상태, 기본적인 상태가 정결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있었던 인간은 정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결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죠? 부정하게 되었어요. 이 정결이라는 것 자체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기본적인 상태예요. 여기서 이 정결한 사람은 거룩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결이라는 것은 거룩하기 위해서 정결은 필수적인 건데 중요한 건 거룩은 정결을 전제로 하지만 정결하다고 해서 반드시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어느 상태냐면 정결한 자가 혹은 정결한 물건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구별이 아닌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물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있었던 촛대, 이 촛대가 거룩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건 정결한 것이고 정결한 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때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혹은 다른 사람과 접촉한다고 해서 그것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을 때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접촉을 통해서 옮겨져 가요. 부정이라는 것.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부정해진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결의 상태를 지켜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부정하다라는 건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세계관 자체가 이런 3가지 세계관으로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제가 표에 나온 거 보면 이 땅의 부분도 거룩의 단계가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 가장 깊은 곳이 가장 거룩하고 그 다음 거룩한 것이 내 성소죠. 제사장들이 거할 수 있는 곳. 그 다음 거룩한 것이 레위인들이 거하는 번제단. 그리고 마당은 예배를 위한 회중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해서 점점하고 진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부정하게 된 자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하게 된 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몸에 그 병이 걸리거나 피부병에 걸린 자들은 며칠 동안 진 밖에 머물다가 오잖아요. 거기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뭘 나타내냐면 이 죄가 있는 상태로는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영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그 혹시 속죄일을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기억 못하면 안 됩니다. 속죄일에 어떤 일을 하냐면 염소를 가지고 한 마리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또 한 마리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 멀리 내쫓아요. 그걸 아사셀 염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가득한 곳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죄가 가득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정결한 상태에 있어야 하죠. 근데 부정한 일을 행하거나 부정한 사람들에게 접촉이 되거나 부정한 것들을 먹거나 부정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요. 쫓겨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빨리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이 여기 나온 것처럼 부정한 짐승들과 부정한 새들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런 이러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제사의 개념이에요. 제사는 뭘 가능하게 해주냐면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 특별히 뭐 몸에 피부병이 있다거나 부정한 행동을 해가지고 진 밖에 있는 자들이 진 안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피잖아요. 피. 물론 소제는 피가 들어있지 않지만 소제는 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제는 이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근데 모든 제사가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제사, 특별히 번제와 속건제, 화목제에서 피를 뿌린다라는 단어는 그 자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씻어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피로 우리의 부정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은 다음에 그 짐승을 가지고 규례에 따라 성소에 그 바르는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그 사물들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준비시켜 주는 게 바로 제사였어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있어서 중요한 점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 여기 제가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여기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제가 구분해놨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들을 보면 다 어렵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잔인한 것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소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면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제물에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를 봐요. 왜냐? 흠이 있는 제물은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제물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제물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제사자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 안수의식을 하게 됩니다.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재물에게로 넘겨가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상징을 항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를 잡는 것의 역할이 누구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를 잡고 피가 튀김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의 내용에 따라 그 피를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규례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을 떠요. 각 뜨는 거 뭔지 아시죠? 조각조각을 내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짐승을 올려놓고 하는 건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해야 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 뭐냐면 내장을 처리하는 역할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더럽고 힘든 건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거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지금 내가 원래 그러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제물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보고 직접 시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나 자신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내 마음이 바뀌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과정이 맞춰지고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고 그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 됨을 통해서 드린 제사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뒤에 붙는 그 말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그 말이 붙어요. 이 받아들여졌으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지위와 제사의 상태에 따라 소, 염소, 양, 비둘기, 또 산비둘기, 또 극빈한 사람의 경우에는 고운 가루 등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물의 차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놀라운 건 그 효력은 같았다라는 거예요. 소를 드린 사람이나 비둘기를 드린 사람이나 소를 드린 사람이나 비둘기조차 잡을 힘이 없어서 곱게 빻은 가루를 드린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의 목적은 제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자의 마음의 변화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제사들의 초점은 신들의 노여움을 풀어주거나 신들의 환심을 사서 복을 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제사 사람들은 음식이나 제물들 심지어 자기 자식을 바쳐서라도 신들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얼마만큼 드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초점은 재물, 정성 이런 거였어요. 당연히 재물에 따라 차등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제사는 재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물이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결정짓는 것이었다면 그들이 바치는 제물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그들이 얻는 것도 달랐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상황에 맞춰서 또 때로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해결할 때는 숫송아지를 드리는 똑같은 제물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의무,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위함이지 제물의 그런 차이로 말미암아 복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물의 목적은,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더 중요한 걸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물론 송아지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 산비둘기, 고운 가루 이런 세부적인 제사적인 목록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은 소를 내고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은 양을 내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재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전부를 최선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내가 충분히 소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염소밖에 모를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염소를 드릴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내가 염소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이 고운 가루라는 건 정말 극빈, 그냥 극빈이 아니라 이제 가난한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산비둘기를 잡는 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비둘기를 키울 형편도 안 되면 산에서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정도도 안 되는 몸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면 최소한 가루라도 곱게 빻아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 곱게 빤다라는 게 어느 정도 고운 거냐면 체에 걸러서 하나도 걸러지지 않을 만큼의 고운 그 가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제사자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받으시고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통해 먼저 하나님은 그런 제사의 제도를 통해 정결 의식을 치르게 하시고 그 제사자의 변화된 마음을 통해 그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거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구원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들이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핵심이에요. 거룩의 핵심. 그냥 구별되고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구별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다름, 이게 거룩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정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의 상태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룩의 개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법들, 그 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되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정결해진, 또 다시는 부정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 표에 제가 잠깐 나왔죠. 구약의 제사장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대제사장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자 안식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정결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부정의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하는데 우리 힘으로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부정의 문제가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부정의 일을 완전히 단번에 영원토록 해결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셨던 목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와 그 평안함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맥락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셨는지를 아는 자는 반드시 그 목적에 따라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을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보고 여전히 죄악된 본성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것이 주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며 그 예수님 안에서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자인지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오전에 말씀드렸던 기도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정결한 상태에서 나 이제 정결하게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음을 믿으면서 거룩을 위해 나아가지 않는 자는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그냥 죽어 지내고 싶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을 향해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잘못된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많은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건 그 다음 단계의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 제자로서 살아가게 된다. 제자의 삶은 선택에 관련된 것이다. 너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으면 제자 훈련을 받아라. 이런 식의 개념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참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은혜 받은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다 표현 못해도 그 찬양 있죠. 가사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는 게 마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표현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모습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레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는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표현하기가 힘들고 아는 것이 힘들고 닮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젠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힘입어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붙잡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거룩을 향한 치열한 싸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